감사와 찬송, 찬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홀이라는 핀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 나라가 독일 나치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체포, 감금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유대인을 숨겨준 일이 발각이 되어서 그 제목으로 온 가족이 모두 다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호리는 언니와 함께 같은 감방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 온갖 그 어려움을 다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가장 어려운 일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이 검사하는 그 간호사가 귓속말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세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이요. 그랬더니 작은 성경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호리는 그 간수에게 혹시라도 들킬까봐 들키지 않도록 갖은 애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음식을 삼키듯이 말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매우 힘든 감옥 생활이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지 오래지 않아서 그 감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그 감방은 그렇지 않아도 그 견디기 어려운 감방 생활인데 이곳은 더 견디기 어려운 감방이었습니다. 일명 벼룩방.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이 벼룩에 물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견디기 어려운 벼룩 감방이었어요. 혹시라도 벼룩에 옮길까봐 간수와 나치군도 그 감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벼룩이 많았던 그런 감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호리의 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벼룩을 주셨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더래요. 호리는 그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벼룩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와 나치군이 그 감방에 얼씬도 하지 아니하니까 성경책을 마음 놓고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그 같은 감방에 갇혀 있는 다른 여제수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여인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벼룩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 47절 말씀이에요. 47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살아계시오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 때도 살아계셨고,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때도 살아계셨고,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도 살아계시고, 여호수아 장군 때도 살아계시고, 사무엘 선지자 때도 살아계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윗 왕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수천 년에 걸쳐 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 사이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반석이시라고 증거했어요. 여기 이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견고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견고성, 불변성,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막에서는 한번 모래바람이 불으면 그 모래산이 생기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모래바람 한번 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지형이 바뀌니까 이 사막에서 길을 잃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래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반석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이 반석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견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죠. 영혼 구원과 환경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 은혜도 알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는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무식한 사람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천지 차이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은혜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여기 높인다고 하는 말은 찬송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구원에는 환경 구원이 있죠. 이 환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질병의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경제적인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당하는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48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신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 본문 49절에요. 49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또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이끌어내신다, 높이신다,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을 들어서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미천한 직업인 그 목동으로 있었던 이 다윗을, 그래서 양이나 치고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대수롭지 아니한 그런 자식으로 있었던 이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생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체험을 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인가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르죠.
다윗이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사실을 그 사울 왕에게 누군가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무려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러 가죠. 이렇게 3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꼼짝없이 다윗이 잡혀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 왕이 그때 또 볼 일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왜 하필이면 그때 볼 일을 보고 싶었냐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을 붙여주셨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해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 중에서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도 10여 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 지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이요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파도처럼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사울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연단을 시키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실까요? 하늘 보좌에까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는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함께
열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거기에 앉아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제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높여주셔서 하늘 보좌에까지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주신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세요. 꼭 한 사람이 안 따라 하시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세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그런 뜻이죠. 50절 말씀이에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누구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요? 주 하나님께. 여기 주는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고 있나요?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대폭발이 일어난 후로 조금씩 진화되어서 지금의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다 그러죠? 150광년이래요. 엄청난 것이죠. 빛의 속도로 가서 50억 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 그 정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우주이죠. 이런 우주가 그저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그래서 진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것이 제 정신으로 믿는 것이냐 말이죠. 갑자기 하룻밤을 지내고 났더니 이 빈터에 우리 교회 건물이 세워졌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라도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제정신으로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연히 생겼다, 누가 그걸 믿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작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죠. 이 땅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밟고 다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죠. 또 햇볕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요. 저 태양을 만드셔서 빛과 열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과 열을 받아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과 열을 내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도 그것을 가지고 빛과 열을 내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아무리 해도 아멘 안 하시네. 오곡백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누리셨죠? 20여 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이상 지금까지 거저 누리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거저 누리면서 수십 년 동안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덥석 그냥 받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가르쳐 주려고, 얘야, 사과를 받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껍질 깎아주세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고맙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5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왜 그런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늘 보좌에까지 높여주신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